4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곳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의 손길에서 완전히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자들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은혜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생명은요, 더 이상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정하게끔 하신 겁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절기를 주셨죠. 6월절을 주셨고요. 6월절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라고 해서 또한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라고 얘기하죠. 이 아비벌은요, 히브리에서 첫 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간 이후부터는 바벨론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벌과 니산월은 동일한 달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나라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셨지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철저하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전능하신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갑작스럽게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자손손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또한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의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하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덤으로 받은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일에 이제 왜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자자손손 이것을 물어보게 되면은 분명히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엄청난 권능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말씀하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17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는 길이 훨씬 가까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죠? 이는 이라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그러한 두려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뒤쫓는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수장시키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들은요, 다 인생의 과정이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을 가장 그 사람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유골이요, 원래는 애굽 땅에 묻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골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는 이러고 또 나오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실 때 내 유골을 메고 가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요셉은 왜 이런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죠.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400년 동안 그들이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텐데 그때 내 유골을 가져다가 거기에 묻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유골을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게 되죠.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숫곳에서 머물렀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에담에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에는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밤에는 그들이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